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7장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로마, 이탈리아 로마로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유의 몸으로는 가지 못하고 죄인의 몸으로 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보내지 않고 죄인의 몸으로 보내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로마에 가서 높은 관리들과 가이사 황제 집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 보면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됨에, 여기 우리라고 나오는데 우리라고 말씀한 걸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누가 인도하고 있는가? 1절 끝에 보니까 백부장 누굽니까? 율리오가 지금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탔던 배 이름이 뭔가? 2절에 보니까 배 이름이 아드라 무테노. 이 아드라 무테노는 길게 항해하는 원양선은 아니고 가까운 데를 왕래하는 그런 배입니다. 근데 그 아데라 무테노 그 배에 누구도 타고 있었는가? 2절 중간부터 보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리스타고도 지금 그 배에 아데라 무테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로마 감옥에서도 누가 함께 했냐면 아리스타고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아리스타고는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가운데 누가 늘 함께 했냐면 아리스타고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동역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절에 보면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 이튿날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가이사라는 좀 밑에 있고요, 시돈은 거기에서 좀 이제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있는데,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 이튿날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시돈에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구들을 만나도록 친절을 베풀었는데, 사도행전 440페이지에 보니까 시돈에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말을 백부장 율리오가 듣고 바울에게 그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오라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특별히 바울에게 잘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돈에서 출발하여 구브로 해안, 그러니까 구브로가 해안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를 이제 쭉 거쳐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구브로 해안을 거쳐서 길리기아, 밤빌리아 그리고 무라에 도착했습니다. 5절에 보면 누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무라에서 배를 갈아탔어요. 진짜로 이제 큰 배를 탔습니다. 이제 그 배가 어디를 가냐면 이탈리아, 뭐 성경에 지금 이달리아로 나오는데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탔는데 그 배 이름이 뭡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탔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그때 배 이름을 배를 만든 곳을 따서 배 이름을 붙였다고 이제 그렇게 나오던데, 예를 들어서 뭐 김천에서 배를 만들었다 그러면 배 이름이 김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만든 곳 이름을 따서 배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만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에 사람들이 몇 명이 탔는지 우리 37절에 보면 몇 명 탔습니까? 37절 27장 31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라. 그러니까 이제 짐도 많이 싣고 또 사람도 이렇게 많이 탄 걸 보면 배가 상당히 큰 배였다. 그래서 지금 지중해를 쭉 거쳐서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원양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76명이 탔습니다. 사도행전 27장 7절과 8절에 보면 배가 풍랑 때문에 빨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날 거쳐 니도 맞은편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배가 다 이제 엔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뭐 큰 배는 뭐 풍랑이 불어도 그냥 가는데, 옛날에는 엔진이 없었고 뭘로 갔습니까? 돛을 달아서 바람으로 갔기 때문에 바람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지중해는 뭐 지금은 배가 늘 다니지만 겨울에는 바람이 세서 지중해는 겨울에는 배가 못 갔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때가 언젠지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생선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금식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약 2달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 10월 중순이나 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와요. 그래서 배를 항해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때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배를 항해하기가 힘드니까 미항에 머물자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우리가 행선을 하면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미항에서 선장에게 말을 해요. 근데 11절에 보니까요, 백부장, 지금 그 사람들을 다 인솔하고 가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미항은 항구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3개월을 거기서 지내기가 매우 불편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12절에 보니까 베닉스로 갑니다. 베닉스는 항구가 좀 커요.
그래서 겨울을 나기가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좋은 거죠. 그래서 베닉스로 가려고 출발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미양에서 베닉스까지는 약 60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백리가 좀 넘는데 뭐 배로 가면 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우리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미양에서 출발해서 베닉스로 갑니다. 근데 누가 반대했습니까? 바울은 가지 말자. 선장과 선주는 가자. 근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출발을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처음에는요,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잘 갔어요. 근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배가 밀려 바람에 이제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출발해서 순풍을 만나서 갔는데 얼마 못되어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이 분 겁니다. 풍랑이 부니까 배가 어떻습니까? 풍랑 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베닉스로 가야 되는데 제가 지도를 보니까 더 엉뚱한 데로 배가 갑니다. 유라굴라라는 그 뜻이 북동쪽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어야 배가 순조롭게 가는데 북동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배가 뭐 풍랑 때문에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16절하고 17절에 보니까 이제 거룻배를 끌어올려서 묶습니다. 그리고 선체를 밧줄로 감습니다. 17절 중간에 보니까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이 수르디스는 바닷 가운데 있는 모래 언덕에 배가 딱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배가 딱 박히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수르디스, 바다 안에 있는 모래 언덕에 걸릴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백길이 있는데 바람 때문에 백길로 가지 못하고 막 이렇게 요동치니까 뭐 어디에 걸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18절 보니까 짐을 다 어디에 던졌습니까? 바다에 던져요. 이제 배가 너무 무거우면 가라앉으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도 저의 손으로 내버렸습니다. 기구가 멀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뭐 다 필요 없는 거죠. 뭐. 배의 기구도 다 버렸어요.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뭘 보지 못했습니까? 해와 별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다 나침판으로 가지만 옛날에는 이제 뭐 별을 보고 해를 보고 갔는데 뭐 비바람이 치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안 보인 겁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살 소망까지 다 끊긴 겁니다. 저도 배를 많이 타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제주도 우리 그 총회 할 때 목포에 가서 제 차 가지고 배 타고 제주도를 가고 또 배 타고 온 적이 이렇게 있고, 또 조그마한 배는 한두 번 타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바람이 치면 배는 바다에서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그레데 미항에서 출발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나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망가지지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23절하고 24절 말씀을 했는데 우리 23절하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속한 바 나의 성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나에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어느 성경에는 뭐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도 다 너에게 어때요? 주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25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섬에 도착할 겁니다. 근데 그 섬이 어딘가 28절에는 나와 있지 않고 27장에는 나와 있지 않고 28장 1절에 보면 그 섬 이름이 나오는데 멜리데입니다. 지금은 몰타라고 부릅니다. 지중해 그 안에 있는 섬인데 굉장히 경치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휴양을 몰타로 떠나는 것을 보는데 그 몰타 섬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7절에 보면 이러기를 며칠 했습니까? 27절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러니까 14일 동안 바다에서 지금 풍랑 때문에 고생한 겁니다. 14일째 되는 날 저녁에 밤에 선원들이 육지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물을 재어보니까 28절을 보니까 처음에 몇 길이었어요? 20길. 조금 가다가 다시 재어보니까 15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있대요. 이제 얕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 길이 얼마냐면 사람이 이렇게 딱 양손을 벌려서 이 손 끝에서 저 손 끝까지가 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키가 크고 손이 좀 긴 사람은 한 길이 좀 길 거고. 그래서 현대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한 길을 2m로 계산을 해서 20길은 40m라고 계산했고 15길은 30m로 그렇게 계산해서 번역했습니다. 29절하고 30절에는 좀 그 생소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29절에는 고물이 나오죠. 고물로 닷 넷을 주고, 여기 고물은 배 뒤쪽을 말합니다. 뭐 저도 이런 생소한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고물은 배 뒤쪽을 말하고, 30절에 보니까 이물이 나오는데 이물은 배 앞쪽을 말하고요. 거루가 나오는데 거루는 혹시 어떤 배가 자초될 상황을 대비해서 그 뭡니까 작은 보트 같은 거를 이제 배에 달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거루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명종 비슷한 거. 옛날 타이타닉 그 침몰할 때도 보니까 이제 구명종 타고 이제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30절부터 보면 선원들이 이제 배가 막 파손되려고 하니까 선원들이 자기들을 몰래 이렇게 탈출하려고요. 구명종을 내리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알고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그렇게 바울이 말하니까 군사들이 구명종 줄을 끊어버려 선원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34절에 바울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고 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276명이 배부르게 먹고요. 이제 배를 채우고 밀을 또 어디에 버렸습니까? 바다에 다 버렸어요. 이게 제가 책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집트가 곡창지대잖아요. 나인강 때문에. 근데 이집트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그런 곡물선 배였다 그랬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 곡물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39절부터 보니까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보였고 그곳에 배를 댈 수 있는지 의논한 후 이제 배를 대려고 뭐 밧줄이나 이런 밧줄 다 이렇게 끊어버리고 해안 쪽으로 배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41절 보십시오. 두 물이 합하는 곳으로 향하여 갔는데 이 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배 앞쪽이 부딪혀, 그러니까 모래 언덕에 부딪혔다 그래요. 그래 움직일 수 없고 고물, 배 뒤쪽은 큰 물에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자초당한 거예요. 더 이상 배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래 언덕 같은데 배가 딱 좌초가 됐어요. 42절에 보니까 군사들이 헤엄쳐서 다 도망질까봐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질까봐 군사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들 다 죽여버리자. 왜냐하면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가서 막 하면 이제 그 책임을 다 자기들이 져야 되니까 군사들이 죄수들 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백부장이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헤엄쳐서 육지로 가게 하고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은요 44절에 보니까 널조각이나 혹은 뭡니까? 배 물건에 의지해서 육지로 나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다 멜리데 섬에 그렇게 착륙했습니다. 마침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 닿는데 14일 동안 죽게 고생하고 곡식 다 바다에 버리고 몸만 마침내 멜리데 섬에 도착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많은 시인과 그런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데가 많아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마 바다를 항해하는 것하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깨닫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배가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잘 갔어요. 제가 아까 60km 정도 말씀하셨는데 한 2시간 동안만 풍랑이 불지 않으면 펜직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잘 살다가 어느 날 암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얼마 못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 고향 제 1년 후배입니다. 50대 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한 라인에서 부도가 나면 연달아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우리가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는데 내가 아무리 운전 잘해도 와서 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하루에 1년 동안 우리나라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습니다. 인생이 이래요. 마치 배가 바다를 향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풍랑을 만난 것과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욥을 보십시오. 욥. 아침에 우리가 성경에 오다가 욥 이야기도 했는데 뭐 평안하게 믿음으로 다 가족들이 잘 살고 있었어요. 자녀가 몇 명입니까? 10명. 너무나 다복하게 믿음 좋은 가정으로 아버지가 매 기도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10명 다 죽습니다. 이유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인생이 이렇지 않습니까?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만하지 말고 남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거 그거 그냥 나쁘게 이야기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좀 겸손하게. 왜냐하면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겸손하게 사셔야 돼요. 막 자기 잘난 맛에 막 큰 소리 치는 사람 보면 얼마 못 가서 사고 납니다. 아니 우리가 뭐 정치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잘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바울은 분명히 우리가 이런 날씨에 항해하다가 큰일 나니까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산장과 산주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항은 항구가 적으니까 큰 항구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 그렇게 주장했는데 선장이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바울의 말은 듣지 않고 선장이나 선주 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문가가 많습니다. 저도 뭐가 고장나면 전문가 불러요. 돈이 좀 들어서 와서 고쳐줍니다. 딱
전문가가 필요해요. 전문가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아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는 전문가는 사람치고는 없어요. 오직 미래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보면 바람 부는 풍랑 앞에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내가 보니까 뭐 유럽 쪽이나 저런데 중국도 그렇고 막 그 물난리가 나서 뚝이 터지고 막 그래서 막 차가 막 수백 대가 실려 가는데 아무도 손 못 씁니다. 자연 앞에서 전문가는 없어요. 그러므로 인생의 항해를 할 때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사람 말을 들어야 돼요.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아무 일 없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뭐 선장이나 선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가야 합니다. 인생의 항해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가 사도행전 27장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유로굴라 광풍이 몰아치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도 내가 다 네 손에 붙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풍랑이 치고 배가 자초되고 14일 동안 바다에서 고생하여도 뭐하지는 않겠다? 죽진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라.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간 276명도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걸 알고 바울이 그 27장 2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잘 이렇게 드시고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는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운동하시고 또 잘 드시고 뭐 다 좋은데 그렇다고 죽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아무리 살려고 해도요, 어떤 사람은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안 죽고 살아요. 암 걸린 사람 보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죽어요. 근데 어떤 사람 또 살아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생명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안 죽을 거야. 너와 함께 배에 탄 사람들도 내가 지켜줄 거야.
그래서 바울이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제가 사도행전 27장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그 42절하고 43절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사들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지금 배는 자초됐는데 육지에 나가서 다 도망가면 그거 어떻습니까? 그게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왜냐하면 배 안에서 특히 풍랑을 만난 배 안에서 바울의 모습을 봤거든요. 바울이 얼마나 거기서 앞장서서 사람들에게 떡도 나눠주고 또 뭐 안심시키고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심을 율리오가 봤거든요. 그래서 바울 때문에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속의 경륜, 구원을 저는 사도행전 27장에서 깨닫습니다. 아,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바울 때문에 죄수들이 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구원을 저는 사도행전 27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깨닫는 게 지금 말씀에 이렇게 보면 바람이 부니까요.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요동치니까 제가 보니까 그 가지고 있는 개인 짐도 다 바다에 버렸어요. 배 기구들도 버렸어요. 뭐까지 버렸습니까? 곡물도 다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죽음 앞에 서 보면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 죽음 앞에 서 보면 알게 되거든요. 거기 뭐 지금 죽어가는데 거기에 뭐 내 짐이 뭐 필요 있고 그 뭐 쌀이 뭐 필요 있습니까? 다 곡물이 다 버린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느껴졌는데 사람이 죽음 앞에 서 보면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깨닫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음을 향해 가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확실한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5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중에 성격이 빼고는 50년 후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뭐가 내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구원이요, 구원. 죽음 앞에서 오직 하나, 구원이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다 버린 거예요. 다. 짐도 버리고 배 기구들도 버리고 곡물도 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것 붙들고 살지 마시고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세상에 그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그런 것 붙들고 살아본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사도행전 27장이 주는 교훈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인생의 항해를 혼자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항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